이제 야곱이 라반에게서 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 이제 거의 떠날 때가 다 된 이야기고 이제 떠나는 이야기를 31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아내 2명을 위해서 7년씩 14년을 일하죠. 그렇죠. 14년을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아내들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삭슬 먹이기 시작하고 일을 시작한 6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매우 번창하게 해주셨다라고 30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되면 축복해주고 뭔가 잘 되는 비결을 좀 배우고 막 이래야 맞는 것 같은데, 그죠? 가까이 있는 친척이니까 또 뭐 모른 척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양을 잘 칠 수 있지? 이런 걸 배우면 좋은데, 이 라반과 그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1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반이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됐는데,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그런 적이 없잖아요. 3일 길을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각자의 일을 했는데 그럴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고, 또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와준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받아야 될 유산을 야곱이 다 뺏어가느냐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웃이 저희는 배가 아픈 건 사실인가 봅니다. 어느 때나 불변의 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때에도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인데 2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라반의 안색을 보는 거죠. 라반이 도대체 요즘 나를 보는 눈길이 어떠한가,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렇게 쳐다봤을 때 전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이거를 이제 그 우리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라반의 얼굴이 야곱과 함께 있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라반의 얼굴이 야곱과 함께 있지 않았다,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것이 어떠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쳐다보는 그 모습과 라반이 야곱을 쳐다보는 모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쪽은 사랑이고 한쪽은 완전한 미움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곳이 지금 바탄 아람이기도 하지만 하란이잖아요. 하란, 그렇죠?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됩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떠날 때 가나안 땅은 미지의 땅이었어요. 어딘지 어디에 존재하는지도 잘 알 수 없는 그러한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이 한때가 넘어선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 야곱의 때에는 가나안 땅이 미지의 땅이 아니라 하란이 위험한 땅.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란이 안전하고 가나안 땅이 위험한 땅이었지만, 이제는 하란이 위험한 땅이 되고 가나안 땅이 어찌 보면 조상들의 땅, 그렇죠? 안전한 땅.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이 땅이 영원히 너희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가서 이야기하면은 누가 듣고 고자질할지 모르니까 라헬과 레아만 자기 있는 곳에 불러요. 비라와 실바 종들도 있었지만 그 종들은
아무리 야곱의 자녀를 낳았어도 종은 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들을 부를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를 부르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딱 보면 뭔가 특이점이 보이죠. 뭐가 보이냐면 보통은 위아래를 굉장히 따지는 그 우리나라처럼 윗사람 아랫사람 좀 따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앞에 누굴 먼저 불러요? 라헬부터. 그렇죠? 라헬과 레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임을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라헬과 레아를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아내들이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야곱은 떠나긴 떠나야 되지만 이 확신 가운데 아내들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내들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아내들을 설득해서 이제 어찌 보면 라헬과 레아에게는 가나안 땅 먼 곳으로 이사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자, 결혼하고 결혼식 후에 2주 정도 있다가 며칠인지 정확하게 기억 못해서 혼나겠지만 미국으로 바로 갔어요. 저희 아내는 한 번도 미국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저와 함께 이렇게 떠나서 갔습니다. 그때 얼마나 낯설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TV로라도 미국이란 곳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은 아예 모르는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신들은 가본 적이 없는 그곳을 가니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꼭 설득해서 우리도 가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불러서 지금 설득하는 내용이 이제 쭉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가장 먼저 아버지가 나를 좀 예전처럼 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보다는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그러할지라도부터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유명한 말로 바꾸면 뭐예요?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인데 임마누엘이죠. 그렇죠? 임마누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또 특색이 있는 게 뭐냐면 장인어른이라고 안 하고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당신들의 아버지를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장인어른이 날 잘 대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뭔가 이렇게 당신들의 아버지만 되는 것 같아. 내 아버지는 안 되는 것 같아. 나한테 그렇게 따뜻한 모습이 없어.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리감을 억지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는 이제 임마누엘의 신앙을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에게 도대체 어떻게 대우했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6절에 보시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정말 나는 열심히 섬겼어. 사랑받기 위해 너무 노력한 사위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그대들의 아버지가 또 그대들의 아버지를 계속 사용해서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년이에요. 14년 후에 6년 동안 생활을 하는데 품삯을 10번을 바꿨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차례씩 품삯 조정을 다시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연봉 협상이나 뭔가 이런 월급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야 정상이에요? 올라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라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10번을 조정했다. 이 표현은 자주 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10번이나 변경했다라는 건 절대로 올려주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속 깎았다는 거죠. 잘 되면 깎고 잘 되면 깎고 잘 되면 깎고 이렇게 해서 10번을 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7절 중반부터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렇게 하면서 이 라반은 계속해서 야곱이 잘못되기를 바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된 거야 하면서 8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점 있는 것은 내 삭시 되리라면 온 양떼가 점 있는 것만 낳고, 이런 식으로 좋은 일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그렇게 악하게 대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은혜는 나의 힘도 아니고, 그렇죠? 장인의 도움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11절 말씀을 보시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이야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라반의 악독한 행위를 하나님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13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시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베델의 하나님이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떠나면서 꿈을 꿀 때 만나주신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자리가 베델이었잖아요. 그것은 20년 전에 있었던, 그죠? 만났던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20년이 지난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언제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도 이 야곱이 겪고 있는 상황처럼 세상적인 어려움이나,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의 그러한 그 역경이나 이러한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 얘기 혹시 아세요? 이렇게 바닷가를 걷는 두 사람 이야기? 아니요.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이거 다 아실 건데,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바닷가를 이렇게 쭉 걷고 있었습니다. 바닷가를 걷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계속 두 발자국이 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한 발자국만 난 거예요. 근데 그 한 발자국이 있었을 때에는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야. 그 이야기 아시죠? 네, 그래서 묻죠. 아니 내가 제일 힘들 때는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보세요?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베델의 하나님.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이 업고 그 양들을 낳게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있는 거지, 야곱이 열심히 살아서 이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설명을 쭉 하니까 라헬과 레아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이런 표현을 써주면 좋지만 딸들한테도 썩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라헬과 레아도 이야기하죠. 우리 아버지 집에서 뭘 받았냐? 유산도 못 받고 도리어 우리를 팔았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결혼한 게 싫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라반 입장에서 생각하면 두 딸을 야곱에게 판 거잖아요. 그렇죠? 이락에서 7년치에 판 거잖아요. 그런 게 됐기 때문에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외국인들도 어느 나라에서나 잘 살 수 있지만,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 객과 나그네, 이게 다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돌보라고 하셨던, 그렇지만 누구도 잘 돌보지 않았던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로 여겨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러면서 함께 가자. 이제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떠나기로 이제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웠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식들과 아내들 다 합치면은 꽤 많죠. 그렇죠. 인원이 꽤 많아요. 근데 그들을 낙타들에게 태웠다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야곱이 되게 부자다. 굉장한 부자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낙타는 비싼 거라고. 네, 그걸 탔다는 건 네, 우리 그 외제차 타고 다니는 거랑 비슷한 거. 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태우고 이제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19절에 보시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입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인데 저는 요즘 바리깡 같은 걸로 깎죠. 그죠? 양털 깎는 거 이렇게 보면은 기계로 이렇게 쭉 미니까 되게 금방인 것 같지만 이 가나안 땅, 옛날 이 땅에서는 양털 깎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 털이 좀 이렇게 순하진 머리카락 깎이듯이 깎이진 않나 보죠.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날카로운 날이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털을 깎는 때는 봄철. 그러니까 지금 봄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봄에 출발을 하는데 이 양털 깎을 때를 이 날짜로 정한 이유는 그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너무 어려워서 보통은 그 당시에 이제 오래된 기록들을 보면은 한 3,400명이서 3일 동안 깎았다라는 그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어려웠고 때로는 그렇게 3,400명이 없을 때에는 막 열흘씩 그리고 또 털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문적으로 하는 곳을 또 가야 되나 봐요. 그래서 집에서 깎은 게 아니라 그것을 깎는 곳에 가서 한 열흘씩 머물러야 되는 그러한 날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반이 없는 거죠. 그렇죠? 라반이 집에 없으니까 기회는 이때다. 그죠? 한동안 머물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떠나게 되는데 이 보시면은 19절에 보시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이 무슨 짓을 하냐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빔은 그 사람 모양을 한 수호신 같은 거래요. 수호신인데 크기는 좀 다양했다라고 그러는데 아마도 이제 뒤에 나오지만 라헬이 훔쳤던 라반의 집의 수호신은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작은 수호신이었던 걸 보여지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드라빔을 어쨌든 훔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뒤에 또 그 이야기가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 거취를 라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정말 조용히 온 가족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보셔야 되는 걸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21절부터 보시면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다 함께 강을 건너서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3일 만에 출발한 지 3일 만에 드디어 이제 라반이 이야기를 들은 거죠. 라반이 이야기를 듣고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갔다고 합니다. 보통은 낙타로 천천히 이동하는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법한데 3일 길을 앞서간 사람들 쫓아가기 위해서 7일 길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야곱과 가족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얼마나 긴박하게 얼마나 열심히 탈출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라반과 야곱의 가족이 만나는 곳이 23절에 보시면 길르앗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길르앗산에서 만나게 되는데 하란에서 길르앗까지의 거리는 대략 640km 정도.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양떼나 낙타를 끌고 하루에 보통 이동하는 전문적인 목자가 이동할 때는 10km 정도로 이동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열흘이면 100km밖에 못 갔어야 돼. 근데 640km를 가고 만나게 됐다라는 건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정말 그 라반이 쫓아와서 우리를 해코지 할까봐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계속 간 거죠. 쉬지 않고 계속 갔다라는 걸 이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만에 정말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쫓아갔는데 라반은 야곱 이거 다 죽이고 내 자식들만 데려와야지, 내 그 짐승들만 데려와야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절대로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반이 25절부터 보시면 야곱을 만나요. 야곱을 만나긴 하는데 단번에 죽이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걸 못하게 되니까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 내가 다 축복하고 보낼 수 있는데 왜 그랬어? 이런 식으로. 그러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막 이렇게 할 말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보냈을 텐데 왜 이렇게 했냐, 왜 이렇게 했냐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꼬투리를 하나 잡은 게 뭐냐면 30절에 보시면 꼬투리를 뭘 잡냐면, 아버지 집 좋아, 고향 다시 돌아가는 거 좋은 일이지, 고향 돌아가는 거 괜찮은 일이지, 해야 하는 일이지, 그렇지만 어떻게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그죠? 드라빔을 왜 도둑질했느냐, 네가 왜 이 도둑질을 해갔느냐, 이렇게 이제 그거 하나로 꼬투리를 잡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라헬이 그걸 도둑질 해온 거를 알지 못했죠. 32절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이야기하면서 32절에 보시면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함무라비 법전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법전인데,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러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해 가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신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을 훔쳐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죽음으로, 그렇죠? 살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건 그냥 공갈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이 다 찾아봅니다. 야곱의 장막에도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도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도 들어가고 또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라헬이 거기서 이제 좀 지혜를 발휘하죠. 그 사람은 가져다가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리고 그 위에 앉고, 그래서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는데 3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너 좀 일어나봐 이렇게 할까봐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리 생리가 있어가지고 일어날 수 없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는 거를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요즘으로 생각하면 뭐 그게 일어나고 앉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생리하는 여성의 피에 악신들이 거처하고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생리하는 여성하고는 이 그쵸. 그냥 그건 이제 나중에 레위기에서 부정해지는 거고, 악신이기 때문에 부정타는 거죠. 부정하다라기보다는 부정타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생리하는 여인과 그렇게 만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여도 딸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보시면은 이 드라빔이 요 이야기만 하면 이제 뒤에 금방 끝나니까, 이 드라빔을 보시면 수호신이잖아요, 그렇죠? 수호신인데 앞에서는 수호신이 자기 지키지 못하고 도둑질당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수호신이 깔아 뭉개질 뿐 아니라 생리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우상이 얼마나 의미 없고 쓸모 없는지를 그 성경의 저자 모세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헛된 것들 믿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은 그저 이렇게 도둑질을 하면 끝이고, 그쵸? 까락 뭉개지면 끝이다.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아무것도 이제 발견하지 못하니까 라반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그것을 그 삼촌 그 라반 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하고 39절에 보시면 그 38절과 39절 말씀을 보시면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거를 다 자기 걸로 메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목자들과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그 계약을 체결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목자가 직무를 유기해가지고 그렇게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었어요. 책임이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물려 찢긴 것, 그렇죠? 이러한 것, 이렇게 동물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게 된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주인이 감수하며 끝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어쨌든 삼촌에게 손해가 가는 것은 전부 다 자신의 것으로 갚았다. 그러니까 야곱은 좋은 목자였고, 그죠? 좋은 일꾼이었고, 라반은 아주 못된 업자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는 우리가 떠나갑니다. 이럴 때 이제 라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삼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43절부터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45절에 보시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양쪽에 기둥을 같이 세우는 거죠. 양쪽이 같이 그 언약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다음에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이렇게 돼 있고 그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여갈 사두다랑 갈렛은 똑같은 말이에요. 의미는 똑같아요. 근데 여갈 사두다는 아람어, 갈렛은 히브리어. 이렇게 각자 자기들의 원래 언어로 이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죠. 이것은 증거가 되는 무더기다, 돌무더기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반이 또 하나 거기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미스바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감시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두거나 이러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이야기 하듯이 하나님 그거 다 감시해 줄 거야. 이런 의미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다가 5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려면 아브라함의 신과 나홀의 신 각자가 서로 믿는 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당신의 하나님과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조상들의 이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 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들이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54절에 보시면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이 이야기는 떡을 먹다, 식사를 하다라는 건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됐다라는 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어쨌든 잘 모든 것들이 끝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라반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31장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뭐 다른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베델의 하나님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에도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그렇죠? 그때 그러지 않고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 야곱과 같이 지금 당장은 내가 라반의 집에 있는 것처럼 고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가라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언제나 그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도움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